어저께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 때 다양한 스케줄이 있으셨으리라 예상해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는 아니고 그 전날, 월요일 날 가족들과 한 쇼핑몰을 갔습니다. 당연히 아들을 데리고 갔죠. 그날 신신당부하기를 아들아 오늘 아무것도 안 산다. 마음을 접어라 라고 신신당부하고 데려갔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선물을 미리 준비해서 배송돼서 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혹거리도 있었는데 다 물리치고 막판에 아이스크림을 사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하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면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데가 딱 있는데 거기 있는 아이스크림을 보고 그 말을 꺼낸 겁니다. 제가 아주 맛있는 소프트크림이었습니다. 가서 이거는 거절 못하겠다 싶어서 그 앞에 서서 메뉴판을 봤어요. 아이스크림이 하나에 6,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들아, 아래 내려가면 마켓이 있다. 거기는 종류가 훨씬 많아. 네가 좋아하는 거 엄청 많이 있어. 거기 가지 않을래? 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겠다고 함께 내려가서 1,000 얼마짜리 아이스크림을 3개를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합쳐도 6,000원이 안 넘었어요. 여러분, 저는 왜 아들이 아이스크림 사달란 말에 주저했습니까? 사실 사줄 수야 있죠. 그러나 이왕이면은 싼 거, 부담스럽거든요. 특히 아이스크림 같은 거 몸에 좋지도 않고, 그리고 이미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 부담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은 이 정도인데 만약에 그 부담이 커진다면, 아빠, 나 자전거 가고 싶어. 아빠, 나 갑자기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어. 집 한 채 해줘.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제가 아들을 둔 아버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한계 안에서 해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의 부탁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여력이든 나의 자격이든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부탁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 그게 뭘까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 엄중한 죄의 문제에 대해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 문제에 대해서, 이 죄가 왜 감당하기 어려운 건지, 그 죄를 감당해야 될 중보자, 이것을 대신 해결해줄 그럴 존재에 대한 자격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먼저 16문부터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보자의 자격에 대해 논하고 있는 부분이죠. 먼저 이 중보자의 자격은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참 인간이어야 한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신유문답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마땅히 그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당사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를 지은 주체는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인간이 유발한 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파기한 당사자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격이어야 되는가?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의로운 자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뭐라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을 감당할 만한 존재는 아무데도 없다. 생각해 볼까요?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 아들을 대신해서 아이스크림 값을 지불해 줄 수 있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면, 제가 아들보다 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면 어떡할까요? 당연히 아버지니까 아들에게 양보를 하겠죠. 그러나 사실 제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먹겠다 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죄의 문제는 어떨까요? 죄는요,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인이어야 되지만은 많이 양보해서 그런 의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 의인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람은요, 자기 죄에 대한 값을 자기 스스로 지불하는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밝히면서 죄인은 누구나 다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 겁니다. 대신하겠다고요? 아니요.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본인 걸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이 죄인으로서는 이렇게 타인에 대한 속죄가 불가한데요. 만약에 그 죄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한다면요. 시편 49편 7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 그 죄에 대한 크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전 인류의 죄입니다. 그래,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인구가 있으니까 그 죄는 정말 대단하겠구나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공간적인 부분일 뿐이죠. 시간적인 부분을 따져볼까요? 아담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과거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사람에 대한 죄.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볼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볼 때 그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진노의 잔에 대해서요, 계시록의 표현에 의한다면은 섞은 것이 하나도 없는 순도 100%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고 설명합니다. 농도 100%. 크기, 모든 인류가 짊어져야 되는 크기. 시간으로든 공간으로든 그렇게 어마무시한 크기의 진노라면은 나는 그래도 좀 의로운데 내가 갚아주지 뭐.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불가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죄인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하면서 17문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문답 함께 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일개 죄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어마무시한 진노의 크기, 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신성을 지닌 존재여야 된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신 존재여야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성을 가진 그 능력으로 인성도 지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인성에다가 그 죄에 대한 진노의 짐을 짊어진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셔야 된다.
죄인으로서 도무지 감당 불가다 했더니 여러분 17문답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어야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 의로운 종이 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의로운 종이 있대요. 그 의로운 종께서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로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의로운 존재. 그 존재가 우리에게 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함으로써 그 죄인에게 의를 선사해 준다. 밝혀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란 존재가 계시대요. 그 독생자께서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이 진노의 짐을 친히 담당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그러면서 의와 생명을 획득해서 죄인들에게 전해주는 존재가 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존재가 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날부터 이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소개하기 위한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사를 지내야 한다. 그때 방식이요, 제물에게 안수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져오잖아요. 물론 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제사장이 대신 죽인다고 미드라시 미시나의 편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밖에 큰 그런 다른 짐승들,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리는지 일일이 다 밝혀주는데, 여러분, 그 부분을요, 죄인이 감당을 합니다. 제사장이 대신 제물을 잡지 않습니다. 죄인이 잡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안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의 무게를 두 손으로 꾹 눌러 담아가지고 온 체중을 심어서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가. 죄인인 사람은 이 제물은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흠없는 제물에다가 자신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반대로 그 제물은 흠이 없잖아요. 그 흠없음을 전가하는 죄인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그 안수를 통해서 이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죽고 죄인은 의로운 그런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제사제도에 대해서 레위기는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제도를 구약에서부터 꾸준히 말씀해 오고 지켜오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생각해 볼까요? 죄를 짓습니다. 제사를 지으러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제물을 잡고 안수를 하고 제물을 잡고 불에 태우고 피를 뿌리고 이런 일을 수시로 반복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여기 나타난 진정한 독생자요, 이 죄 문제를 담당하는 의로운 종이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어떤 소리로 가득할까요? 짐승들 울부짖는 소리, 온통 피비린내.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아니, 이 동물은 나의 죄 때문도 아닌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고 있는 그 동물, 또 동물이에요. 사람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감당하게 되는데 말이죠. 근데 반복해서 이 동물을 잡습니다. 뭘 느끼겠습니까? 이게 답이 되지 않는구나. 이게 한계가 있구나.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차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중보자의 자격은요, 도저히 불가능한 조건들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는 듯합니다. 참 인간이고 의인이어야 되고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 조건을 충족하시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에 나온 말씀처럼 의로운 종은 누구고 독생자는 누구신가? 여러분, 바로 이것을 18문답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 18문답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셨다고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조건을 충족하시는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십니다. 참 인간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의인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이신 분, 참 인간이요 의인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이렇게 정리해서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어떻게 수식하는가 어떻게 부르는가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당시 사람들은요 외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여겼어요. 나는 문벌이 좋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조건을 갖췄다. 세상에는 이런 것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을 갖춘다 한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인류는 계속해서요 이 죄와 사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왔고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어떤 유명한 재벌들은 수많은 돈을 들여가며 의학기술이 아주 축약되고 집중된 약을 먹으면서 늙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투자하는 것을 봅니다. 뭐 냉동인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다 뭡니까? 죽지 않기 위한 인류의 팔버둥치는 모양새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존재는요,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뭐랍니까? 의학을 발달시키고 농업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죠. 그러나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겠습니까? 죽고 창세기에서 밝혀주는 그런 한계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밝혀줍니다. 우리가 아까 확인했었던 18분 답 부분에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라는 표현은요, 그 문맥에 의하면 그 지혜라는 그 단어 안에 다 축약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안에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하나님 앞에 속하기 위한,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죠. 의, 거룩, 구속. 이것들을 모두 해결하는 지혜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지혜로운 존재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전도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앞부분에서 뭐 지혜와 지식, 쾌락, 그 모든 게 다 헛되다 밝혀주고 있잖아요. 끝내 밝혀주는 지혜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서 우리의 지혜가 있다고 말하죠.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참 인간이요 의인이요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중보자로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지혜라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분이십니까? 세상의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보다 더 그럴싸해 보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19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9문답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여기 나타난 10후의 문답은 우리에게 중보자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는지를 밝혀줍니다. 거룩한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줍니다. 그 복음은요, 제일 처음에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낙원에서 시작됐다고 밝히죠. 낙원에서 계시된 그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흔히 신학자들은 원복음, 처음 복음이라는 데에서 그렇게 밝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밝혀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 겁니다. 뱀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사탄이죠.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인 적 그리스도를 밟고 승리하는 모습. 또 여기서는 내 머리잖아요. 뱀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머리를 밟는다, 직접적으로 밝혀주고 계시죠.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있는 앞에서 뱀에게 주시는 저주입니다. 아담은요, 여기서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자에게 이름을 이 일 후에 바로 지어주거든요. 여자 이름을 뭐라 짓죠? 하와라고 짓습니다. 하와의 뜻이 뭘까요? 나에게 죽음을 안겨다준 치명적인 그대, 저주를 받으라, 그런 의미겠습니까? 생명이란 뜻입니다. 생명. 그리고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낳았잖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단순히 아이 낳고 좋은 표현 같지가 않아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표현이지 않습니까? 야, 드디어 내가 아들 낳았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이 지긋지긋한 뱀과의 사투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 하는 기대감이 섞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때는 희미하게 알았지만 점점 그것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계시됩니까? 족장들에게, 선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족장들, 제가 성경을 다 찰 수 없어요.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요. 야, 나 너와 약속할 거야.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너에게 땅도 많이 줄게. 자손도 많이 줄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 약속이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은 또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확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이 약속이 그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근데 이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죄짓고 언약 당사자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맨날 반항하고 반역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일을 선지자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 이대로 가다 망한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율법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밝혀줍니다. 그러면서 우린 늦었다. 가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다. 잘 맞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그분의 백성답게 싸매시고 우리를 불러내실 것이다. 여러분,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선포된 그 놀라운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율법의 제도들이 있어요. 그 제도들 중에서 의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사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사법, 의식법들, 우리 지금은 지키지 않잖아요. 제사를 지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를 지내면서 이 짐승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구나. 누가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이 모든 성경의 계시들이 끝내 비로소 한 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이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동물제사로, 그 희생제사로 한계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직면했기 때문에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해 준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온전한 중보자로서 이 역할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예수님으로 기결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게 다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기록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예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중보자 덕분에, 온전한 자기를 갖추신 중보자 덕분에
자격 미달자인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갖춘 자가 되었어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같은 자격 미달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갖춘 자가 되었구나 하는 그 은혜를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필사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주목합니다. 우리를 의인 삼아주신 자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다시피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엄밀하게 따졌을 때 우리는 이 자리에 설 만한 존재가 못 되잖아요. 그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잘 알잖아요. 나의 죄에 직면할 때마다, 이 죄 때문에 허덕일 때마다, 민망할 때마다 뻔뻔스럽게 얼굴에 철판 깔고 나올 수 있는 것 뭡니까? 그 철판이 예수님의 피로 덮인 철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민망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뭔가 대단한 행동이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뭔가 이쁜 짓 해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의인이라 부르신 게 아님을 여러분 새삼스럽지만 다시금 일깨우셔야 됩니다. 각성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여러분 혹여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심란한 생각들로 내가 거기 왜 나가? 마음가운데 이렇게 미움이 많은데, 이렇게 화가 많은데,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데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 사탄의 거짓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등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오늘의 복된 말씀 되기를, 복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지만 깨닫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수시로 사탄의 거짓 말에, 그 거짓말에 놀아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럴 때가 있었고 수시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다시금 우리를 위한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능력과 지혜를 갖춰야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지혜로운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복음 들은 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